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6장에서 38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 발생한 그 고라 자손과 백성들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사의 아들 고라와 또한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는 이 말씀과 같이 고라 자손의 그러한 반역, 레위 지파인 그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또한 17장에서 19장에서는 16장에서의 이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그 종교제도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시키고 또한 종교제도가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또한 백성과 백성과의 관계, 그 올바른 관계의 정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반역 사건으로 실추된 그 아론 가문에 또한 그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직을 확증시키고자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패역한 그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우고 또한 아론의 제사장직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들을 모아 그중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한 아론의 그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입증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팡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증거함으로 그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중에는 아론이 스스로 백성들 위에 자기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그 유대교의 엘리트들 또한 엘리트들이 또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평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권세는 그 위로부터 난 것이지 아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그러한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행하며 또한 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각각 각 지파에게 족장의 이름에 기록된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증거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돋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또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수군거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 또한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을 누구라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제작한 것과 같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말라 생명력을 상실하여 싹이 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막대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 교훈 중에 하나로는 하나님께서는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 막대기에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위대한 영웅도, 세계를 통치한 절대 권력자들도, 또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거나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게 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생명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이 지팡이가 열매를 맺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중 하나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이 없고 무능력할 자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어떠한 사소한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이 지팡이가 열매를 맺었던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요 구원자이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으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도 없고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에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한 그 의지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욱더 오늘 하루를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시는 기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주 되신, 부활의 주 되신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아 복된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능력의 힘을 얻어 오늘 주님의 기쁜 일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